이사야라는 그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그 남한국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하고 남쪽하고 분열돼 있을 때 이 이사야는 남한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활동했을 때는 나라가 사실은 이제 운이 다해서 우리를 흔히 말하면 이제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이 이사야가 이제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 얘기를 경고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고하는데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이사야를 국가 혼란을 일으킨다.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국가의 어떤 위기를 놓고 말하면 그 지도자에게 비유 맞추는 말 하면은 잘한다 하고, 정말 나라 걱정해서 말하면 이제 역적이라고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이사야도 사실은 나라에게 위기를 놓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이제 그 왕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요. 결국은 이사야는 순교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사야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취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말씀을 줄 때 그냥 준 게 아니고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은즉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때 이사야가 뭘 봤냐면요,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표현이 이렇게 된 거지, 의미는 뭐냐면 영적 세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사인이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한 거예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거기에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참,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날개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얼굴 가리고 다리 가리고 그리고 또 2개는 날르고, 상당히 뭔가 복잡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천사의 어떤 활동을 설명하는데, 이게 가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으로 우리가 오감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런데 천사의 역사를 이사야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사 어떻게 생겼어? 잘 몰라요. 뭐 나비같이 생겼나? 뭐같이 생겼을까요? 뭐 요정같이 생겼, 그런 건 아니거든요. 보이지는 않아요.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지금 영적 세계를 이해했고 천사의 존재를 이사야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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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니로다 하였더라. 어느 정도까지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냐면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죽어서야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서야.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왜 영적인 존재와 육신을 가진 인간 사이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운 것 같다. 그게 얼마나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마치 듣는 것처럼, 체험한 것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는 거야. 실상인데 보이지 않아.
근데 보이는 것들이 그 실상인데 내가 보이진 않지만 실상이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나오는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도 그런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들린 겁니다. 뭐냐면 이 민족이 다 재앙 속에 빠져들 것이고 다 망할 것이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또 황폐해지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구루터기. 후대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이제 유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시대는 바뀔 것이다. 이게 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운동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꽃은 참 제자죠. 근데 그 참 제자는 어디서 찾아내느냐? 렘넌트 가운데. 그렇죠. 렘넌트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기성세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제자 찾죠. 그러나 우리들이 포인트를 주는 방향, 그 중심을 주는 어디냐면 후대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만큼 후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단체는 없을 겁니다. 그죠? 후대. 어마어마하죠. 이게요, 이렇게 들어도 일단은 그렇다고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린 또 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하고 또 하는 것 같으면 또 안 하는 것 같고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런데 이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보면 별로 안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멀리 보면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하고 하는 것 같으면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멀리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가까이 보면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는 거지. 이건 굉장한 응답입니다. 구루터기. 아멘.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렘넌트들을 어떤 방향으로 키울 건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기초를 놓는 단계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RLS, RGS 얘기하는데 RLS, RGS는 지금 물론 함양에 있는 RLS나 덕평에 있는 RGS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대상이면서 반대로 그 연령층의 렘넌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도울 건가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요? 그 나이 또래는 뭐라고요? 기초를 명확히 해줄 때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초입니까?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은 요셉이 꿈을 꾼 얘기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많은 곡식단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0대란 말이에요. 이 요셉의 그 눈에, 그 요셉의 그 나이에 언약이 명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뭐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요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부분을 놓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찾지 못하면 자꾸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어떤 기술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 아이는 성공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별로 할 일이 없고 나는 가치도 없고 난 무능해. 자꾸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세상은 딱 하나 기준을 가지고 해요. 공부 잘해 못해. 너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못 들어. 그것만 가지고 아이를 그냥 그거에 그 기준 하나만 딱 놓고 그거 놓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얘를 정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귀가 죽어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뭔가 되는 것 같고 못하는 애들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황당한 그 기준을 애들한테 막 심어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양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여야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직업만 해도 10,000개가 넘는다는데 그게 다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직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 안 했나?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약간 장애인이에요. 남자분인데 잘생겼어. 장애인인데 여기다 음악을 탁 듣고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냐? 얇은 쇠 줄투브로 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쓸어. 그래서 뭘 하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영상이니까 그걸 이렇게 끌어줘. 이 사람이 뭐냐면요. 반지를 이렇게 보석 반지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직접 다 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껴가지고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거 하는데 무슨 꼭 서울대에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요 전 세계 왕족들한테 주문받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거 다, 이 반지를 하나 하려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된대. 나는 그거 보면서요 그거 매력적이대.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서 다이아 반지를 하나 기가 막힌 걸 한번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직업부터 별의별 직업이 다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딱 몇 가지만 놓고 막 그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 주눅 들어가지고 벌써 우리 랩런트부터도 이렇게 만나보면요 다 저는요 중학생들이 벌써 저는 희망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양치는 목동의 자녀예요. 그 얘가 막 무슨 뭐 어마어마한 집안의 무슨 장관의 아들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귀족의 아들이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뭐라고? 너는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딱 돌아봐요. 이게 어릴 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머리가 좀 크면요. 하나님은 계획이 분명한데도 본인이 이거 되긴 뭐가 돼 이렇게 된다니까. 왜? 하도 주변에 듣는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아멘. 진짜 이게 얼마나 넣어야 이게 이해될까요? 이 아이가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은 계속 그냥 막 공부도 못하냐 맨날 그 얘기만 하고 학원 가도 그 소리 듣고 집에 오면 또 부모님 그 얘기하고 이 애가 언약의 관점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어. 그게 애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기초를 넣어줘라 그때.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보세요. 모세가 겨우 목숨 부지해가지고 간 게 왕궁에 갔지만 무슨 그때 대단한 무슨 배경 가지고 갑니까? 그냥 죽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요게벳이 들어가서 뭘 넣어준 기초를 넣은 거예요. 너는 이 민족을 살릴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거 넣어준 겁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뭘 넣어줄 거냐? 기초를 넣는단 말이 뭘 넣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 아멘? 이게 확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너. 어떤 경우도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고아라도 상관없어. 다윗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아버지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결론 내버리면 돼요. 사무엘도 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도 어릴 때요. 엘리 제사장 집에 있었어요. 무슨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에 유학 보낸 게 아니라니까. 그 집안 이상한 집안에 보낸 거예요. 어머니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그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기초가 명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데 엘리는 들어요. 아니 저기 사무엘은 듣는다니까. 언약궤 옆에 자다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도리어 목회자가 그 렘넌트한테 묻잖아요. 야 뭐라고 소리가 들리더냐. 자기는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 영적인 걸 이 사무엘은 알아. 이 정도 되면 기초가 확실한 거죠. 그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엄마 영적인 거 그렇게 몰라? 아빠는 장로가 돼서 그렇게 모를까? 뭐 이 정도 되면은 얘는 희망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영적 비밀을 알려줘라. 그게 기초 아닙니까? 그죠? 다윗은 목동일 때 결론 나왔어요. 아, 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라는 지도자로 나를 쓰시겠구나. 이게 명확히 들어가게 해줘라.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요. 이게 엄청난 중요한 기초인데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잘. 여러분 집에 가서 무슨 포럼 하세요? 숙제 했어, 안 했어? 야, 준비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야, 문제집 풀어서 안 풀었어?
야, 학습지 그 돈이 얼마짜리인데 임마 내가 안 하냐 막 이러면서. 창고서 거의 다 비어 있어 막 이런 거예요. 사주면 뭐해 이거 그냥 맨날 하얗고 그냥. 그래 또 사달라고 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걔는 그냥 사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냥. 애들은요 그것도 그 사서 이렇게 꽂아놓죠. 그냥 그 자체로 뿌듯하면 그 성공한 거예요 그냥. 뭘 그 풀기를 바래요. 안 풀어도 돼요. 그냥 사서 이렇게 놓으면 그 자체로 내가 행복해. 그러면 걔는 그거 쳐다보는 마음에 또 걔는 그만큼 산 돈 같이 다 한 거예요 그거. 그 얼마나 한다고 뭐 100만 원을 해요 1000만 원을 해. 그래야 돈 10,000원밖에 안 하는 걸. 아니 10,000원 주고 그 정도의 행복감 느꼈으면 끝난 거지. 그걸 본전을 그 10,000,000원짜리 다 뽑아내려고 그냥. 아이에게 늘 게 뭐 있냐.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다. 이거 참고서 안 써도 이거 안 해도 돼. 이거 100권이 필요한데 100권 사줘도 돼. 상관없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너는 어떤 경우도 문제가 안 돼. 이런 확신을 넣어줘야 돼요. 이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공부 좀 잘해봐야 뭐예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 만나면 거기서 흔들려가지고 꼴찌가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2등이 자살하지. 꼴찌는 아예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자살도 안 해요. 꼭 2등, 3등이 자살하지. 내가 1등 안 됐다고. 이게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멘? 진짜 알아들으시죠? 기초를 명확히 놓아라. 우리도 공부 제대로 못했으면 뭘 애들한테 이렇게 시달리게 해요. 애들도 우리 수준이나 애들 수준이나 공부는 비슷할 겁니다. 그러나 걔들에게 넣어줄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0.001%도 모르는 걸 가진 나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 애들한테 말할 게 없잖아요. 공부를 잘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는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갖지 못했던 그 유일성의 응답의 복음은 내가 알았잖아요. 그거는 말해줘야지. 그건 말해줘야지. 그건 유일한 건데 왜 그 유일한 걸 가지고도 그건 말 안 해주냐고요. 제발 좀 말해줘요. 아멘. 그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 초중고 때는 그게 명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래서 나도 잘 못했지만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시간에 이게 반성문입니다. 지금 저의 이 설교가 저의 반성문인데 정말 아이들에게 이걸 정확히 넣어주라. 넣어주세요. 우리가 공부 얘기 안 해도요 애들은 이미 90%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내가 말 안 해도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지금 가득해요. 그죠? 우리 옛날 생각 안 나요? 부모님이 공부하란 말 안 해도 그 말을 하도 뭐 주변에 들어가지고 스트레스가 가득해. 시험 때 되면 경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발작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더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다 그 얘기 또 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고 있어요. 친구들도 다 해주고 있고 우리는 뭐만 내주라? 복음을 정확히 넣어줘라. 네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아멘? 그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기초예요. 나는 이새가 그걸 정말 다윗에게 잘해줬고요.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요셉에게 그걸 잘해준 거예요. 그걸 잘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RT에서 알륜데요. 이건 전문성입니다. 이렇게 복음과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가 기초거든요. 최고의 기초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기초 없는 건물이에요. 기초 없는 건물. 흔들흔들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을 갖추는 거예요. 자, 이 전문성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떤 기능의 프로페셔널한 걸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성은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냐?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갑자기 어떤 문제 한번 오고 상황 한번 와가지고 흔들흔들해서 확장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으면 뭐냐? 오늘 밤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가면 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돈이.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 문제,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생각에 그렇답니다. RTS 신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이것저것 듣게 될 거예요. 신학도 듣고 막 듣습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목회합니까? 전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문제,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목회자로서의 갖는 가치, 자세 아니겠어요? 꼭 하나님 계획도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 오거나 사건 오면 맨날 흔들리고 넘어지면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 5절 보세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한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보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요, 그 사람이 탁월한 지능이 대단하고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얘를 필요로 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로 12장 46절에 보세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다 이런 문제 속에 지금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들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요, 다윗도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님 절대 계획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영적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만 보지 말고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실만 보지 말고요,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실만 보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중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 잘 다니다가도요, 이거 볼 수 없으면요, 거기서 시험 들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가정,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만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잘 살다가 막 갈라지는 경우도요, 그 문제밖에 못 봐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문성 있는 거예요. 결혼도 전문성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 전문성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여튼 뭔 얘기만 들으면 전부 다 내가 오해해가지고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막 이러고. 이게 전문성 떨어지니까 그래요. 전문성 떨어지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내가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그때. 근데 복음만 해서 전문성이 좀 찾아지니까 그냥 다 소중해 보이고 다 귀해 보이고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인 거, 하여튼 뭐든지 다 내 잘못으로 보이더라고. 내가 좀 조금 더 부지런해야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음식이 짜세요? 내 입맛이 좀 짜게 느껴지는가 보다. 그건 내 문제지. 소금 넣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짜게 느낀 내가 문제지. 싱겁습니까? 그 내 입맛이 문제야. 소금 안 넣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왜 입이 내가 이래가지고 그냥 다 내 탓이야. 전문성을 찾으십시오. 어떤 문제 상황에도 그 어떤 탓이 아니고 그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아멘? 그래 우리가 제대로 봅니다. 지성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지성이란 말은 많은 정보를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많이 아는데 판단과 분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지성이 없는 거예요. 지성이라는 것은 판단과 분별을 굉장히 살리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는 쪽으로, 유익을 주는 쪽으로 한다. 지성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 저 사람 지성인이야. 그 지성인은 뭐예요? 지만 똑똑한 척하고 지만 잘난 척. 그건 지성인이 아니에요.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해주고, 이게 지성 아닙니까?
그 지성인이라는 의미가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을 잘한다는 의미지. 공부를 좀 못했어도요, 아주 지성인이 있어요. 공부 많이 했는데 지밖에 몰라. 그건 지성인 아닙니다. 잘난 척만 하고. 그거 지성인이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건 가방끈 길다고 자랑만 하고 있네, 이러지. 지성인이라고 안 합니다. 지성인은 판단과 분별과 결정을 바르게 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문성이 뭐냐면 바로 이 영적 지성을,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런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다 나중심으로 한다. 그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기준으로 한다? 그 사람을 누가 지성이라고 합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딱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인인 거죠. 원래 지성인은요, 만나면 편안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진짜 지성인은 편안해요. 사람을 만나서 보면. 왜? 수용력과 이해력과 초월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면 편해. 지성인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은요, 사람 되게 피곤하게 합니다. 피곤하게 하면 그 사람은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RTS, 안류 이렇게 하는데, 안류는 뭐 중직자들이에요. RTS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와 중직자가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문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 이분은 정말 다른 사람 이해력도 있고 수용력도 있었고, 그리고 이 판단하고 분별해주고 딱 결정해주는 거 보니까 모든 사람을 힘이 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야, 이 사람은 지성인이군데, 지성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문성 있는 거예요. 영적 전문성.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기초가 분명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가졌다면 그들이 팀을 이루어서 뭘 하냐?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런 영적 기준이 정확히 딱 기초가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전문성을 갖는다면 우리들이 모이면, 여러분 거기에 다양한 직장이나 직업이나 어떤 그 경제의 수준, 이건 다양합니다. 꼭 돈을 다 많이 벌어야 된다, 또 다 좋은 대학 나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고등학교 나와도 상관없고 중학교 나와도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다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그러나 이 기초가 돼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면 이게 전부 다 원리스가 될 수 있고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게 RUTC입니다. RUTC란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공부 좀 하고 공부 잘하고 좀 좋은 학교 나오면 얘들만 다 모은다? 그게 무슨 RUTC입니까? 그 무슨 친목 모임이지? 아닙니다. RUTC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적 기초와 영적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뭐한다?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 RUTC 하기에 가장 좋아요. 뭐 대학 나온 친구도 있고 대학 안 나온 친구도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맞아요. 누가 누구를 뭐 미안하거나 눌리거나 뭐 쟤는 왜 저래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거기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의 응답을 다 받게 한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뭐한다?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 원리스, 그들이 복음으로 훈련되고 그들이 가는 현장에서 살려내는 이게 RUTC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단체를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복음의 눈으로만 가능한 모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키워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복음 안에서 만나는 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이게 편해야 돼요. 누구도 만나도 편해요. 내가 대학 나와서도 꼭 대학 나온 사람 만나야 편하고, 대학 안 나온 애는 안 나온 새끼 만나고, 이래 편하다? 그거는 지금 RUTC가 안 된 거예요. 기초도 전문성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해력과 수용력과 초월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뭘 한다?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사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색깔을 가진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나머지는 다양해야 돼요. 그들이 오직 복음이라는 기초 안에,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 절대 계획이라는 눈을 가지고 원리스트에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매일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만나고 함께 하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이 되도록, 그죠? 이게 굉장히 서로 만나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전도운동에 대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그것을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가지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세계복음의 주역임을 잊지 않고 이 응답을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